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생각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로만 집중해서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우리 자리에 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예수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음향하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우리의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받기에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그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게 입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함께 이 시간 우리 드릴 예배를 위해서 또한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찬양을 받으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그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는 우리 방법으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서 목사님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성령과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를 채우시는 그런 나의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선포하는 제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었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순간순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주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로 사회의 정의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먼저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물질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님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서 그 우크라이나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고통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시고 세미한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우신 각 기관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육부서를 기억하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세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문성구 목사님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큰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받고 가정들이 회복받고 또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가대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전군 전사가 함께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성령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로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한번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들어보는 것은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참석을 못하셨나 우리 성도님 중에 한번 쭉 들어보는 것입니다. 두 가정 안 오셨군요. 나머지는 일부 예배 나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온두라스와 가테말라 일정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보람된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새가족 교육과정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골프 대회가 있네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은교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번 달 31일이죠. 가장 마지막 날입니다. 세상은 이제 헬로윈 데이라고 세상적인 그런 문화 가운데 그렇게 축제처럼 보내는 시간인데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그런 좋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심어주고자 이날 월요일이지만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같이 좀 참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함께 게임도 하고 세상적인 문화가 아닌 그런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어주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2022 러브 앤 조이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그날은 저녁도 준다 그래요. 줍니까? 사 먹습니까? 줍니까? 너무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데 이렇게 다 사 먹는데 준답니다. 준다니까 오셔서 저녁 드시고요.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뭐 사탕이나 캔디, 사탕이 캔디군요. 캔디나 초콜릿 이런 것들 좀 이렇게 가져오시면 아마 그런 것들이 게임 같은 거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주고 그럴 것입니다. 괜히 세상적인 문화 속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런 문화 속에 젖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같이 좀 참여해 주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좋은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잠시 모여서 우리 새가족 환영 준비 모임, 새가족 환영 모임을 보니까 10월 30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지금 우리 새가족 교육 가정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해당되어지고요. 또 이번에 미처 바빠가지고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 새가족 그 환영 시간에는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방문 중이신 우리 최욱희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윤정 사모님 아직 발목 완전히 낫지 않으셨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심지혁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교회 주요 행사들 밑에 주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부터 65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리치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죄로 정죄하고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말씀으로 아멘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사람들이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편 때문에 어려운 가정 한 가정도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꿀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뵙지 못했다고 가끔씩은 좀 떨어져도 있어봐야 될 것 같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더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주일날 오면서 공항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렸는데 우리 최 권사님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이 사랑하는 마음이 막 더 여러분들 향한 사랑하는 마음 부리듯 막 일어나더라고요. 같이 옆에 있을 적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떨어져 있어 보니까 내가 이제 점점 더 이제 정말 하나의 진짜로 피부치 같이 그렇게 가족이 되어져가는 그런 건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들 보고 싶고 또 그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그 온두라스 여정에서는 그곳에 살고 계시는 그 집사님 한 분과 내내 함께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래전 한 10여 년 전부터 산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지금 대학 교육까지 같이 공부시키고, 또 그 온두라스 지역에 있는 빈민촌을 다니면서 그렇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면서도 굳이 이런 선교사라는 그런 호칭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그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그냥 집사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다 왔습니다. 온두라스에서 이제 그분의 차로 과테말라로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과테말라의 선교사님들이 약 3분 정도를 다 지역마다 떨어져 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기 위하여서 과테말라로 이동을 하는데, 때마침 그 과테말라에 계시는 그 은퇴 그 군인들 분들이 그 은퇴연금 좀 올려달라고 시위를 해서 과테마다 주요 길목마다 다 차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우회 도로로 해가지고 가야 되는 길이 그 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 포장도 되어져 있지 않은 정말 그 큰 돌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울퉁불퉁한 그런 산길로 약 3시간 이상을 넘어서 그 산에 넘어가야만 다른 그런 도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을 넘어가면서요, 산적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왜냐면 말이 산적이지 사실은 이제 그 통행료를 그냥 내라고, 불법적으로 이제 그 길을 막고 이렇게 한 사람에게 통행료를 내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좁은 통로에다가 큰 돌을 막아놓고 차례 못 가게 하면서 한 손에는 또 이렇게 도끼를 들고 있으니까는 더 무시하더라고요. 도끼를 들면서 한 사람당 얼마씩 이렇게 내야지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요구하는 금액을 드려야죠. 거기서는 그분들이 법이고 그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분들에게 여기 돈 걷는 곳이 아닌데 왜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해봤자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막 도끼들 막 손에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한 3시간 넘어서 이렇게 산을 넘고 나서야 안도의 숨을 내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요, 한밤중에 지금 예수님을 잡아놓고 이 신문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온갖 위엄과 그리고 지성을 겸비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포장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는 이 사람들처럼 뭐 아주 흉악한 그런 산적 그 이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테말라에서 만난 산적분들은 보니까는요, 그 떼아볕에서 하루 종일 그 길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길은 차들이 잘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라서요, 우리 같이 특별히 이런 이방인들이 하루에 그 길을 뭐 지나가 봐야 몇 대 안 지나갈 겁니다.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거든요. 그 사실 그분들이 해코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통행료 얼마 되지 않는 돈, 그냥 그 정도만 요구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의 집에 모인 이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는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지금 예수를 아예 작심하고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돈 몇 푼이 아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저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서, 자신들의 영화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모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 함은 이 당시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최고의 법원을 의미합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지금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지 밤중에 긴급하게 모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법적으로 밤에는 개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헤드린은 지금 이 예수에 대한 처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지금 밤중에 이렇게 모임을 갖고 예수를 신문하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지금 결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몰아넣기 위하여서 이렇게 거짓 증언까지 내세우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을 지키세요. 일찍이 이사야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성경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밤중에 이 예언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시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밝힘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실에조차 침묵하신다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예수님 스스로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찬송받을 그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이 대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그니라 하고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헬라 원어적으로 에고엠이라는 뜻이에요. 에고엠이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있느니라. 에고에임이. 자,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이 지금 분명하게 이 사람들 앞에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해온 그러한 자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입으로 천명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에고에임이 내가 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입으로 당신이 어떤 분이신 것을 이렇게 친히 이렇게 밝힌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 에고에임이 되시는 주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늘날에도 현존하시면서 우리 삶을 이끌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과 행동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그 점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는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 성도는 위기가 온다 해도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당당히 밝히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6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지요. 대제사장은 거짓 증언자들까지 통하여서 예수님이 죄인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허위로 몰아가려고 했지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유도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위기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낸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정죄되어져서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모습을 주목해서 보자는 것이에요. 자, 성도는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의 정체와 그리고 이 믿음을 숨기면서 살아서는 안 돼요. 당당하게 우리는 밝히면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찍이 우리 성도들에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경 위에서 두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의 정체를 숨기면서 절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성도이면서 너희가 나의 자녀이면서 왜 너의 정체를 숨기면서 살아가냐? 세상의 빛처럼 살아가라. 등불을 밝혀라. 등경 위에 둬라.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 성도의 정체를 숨겨서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자기의 신앙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밝히면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은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숨기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굳이 밝혀서 이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그러한 마음으로 밝히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예컨대 만약에 내가 다니는 회사의 오너가 이슬람 교인이고 모든 간부들이 이슬람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라면은 우리의 이 신앙을 밝히는 거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거래를 해야 하는 중요한 당사자가 정말 크리스천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힌다는 것도 역시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혹이나 우리가 우리의 종교 때문에 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져서 어떤 불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준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반드시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신앙을 밝히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번 선교 여정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느꼈던 부분이에요. 저는 이 온두라스에 가서도 과테말라에 가서도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그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압니다. 무엇의 나눔에 있어서도 이 나누는 제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은 다 알아요. 그곳에서 온두라스에서도 그렇고 과테말라에서도 그렇고 저의 정체성은 목사요 그리스도인인 것이 분명하게 밝혀지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미국에서는 제가 살아갈 때 정말 그렇게 이 그리스도인임을 다 밝히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 목사요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그렇게 공개되어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굳이 물어보지도 않는데 밝힐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먼저 그리스도임을 밝혀야 복음의 증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그거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쉬쉬하며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 살아가는 모습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밝히며 살아갈 것을 촉구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신앙 때문에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사실 살아가면서 무슨 큰 위기가 있겠습니까?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감추지 않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또 그렇게 당당하게 밝힐 수도 있는 것이니까는 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지요. 그래야 세상의 빛으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그래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수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반드시 정립해야 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정립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지요. 오늘 본문 61절에 보니까는요,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의 본질을 먼저 알아봤어야 할 대제사장이 오히려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네가 찬송받을 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찬송받을 이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찬송받을 이는 곧 하나님이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문구를 채택한 것은요, 그 당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그 외경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차 부를 수 없을 정도로 큰 외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못하고 대신 찬송받으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지금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조차 못할 정도로 외경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지금 이 대제사장은 신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외경심, 우리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표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에 충실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선행에 힘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표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지금 어떠한 관계 속에서 정립하고 있느냐, 이것이 잘못됐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분은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단지 훌륭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인격적인 존재를 가지신 분으로, 그런 삶에 그런 본받고 싶은 분으로 소유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면 사실 저희 주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하며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분명하게 그렇게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나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62절에서 이렇게 당신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며 통치해 나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심판주로서 그분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가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 들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있어 가장 번절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은 그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과 여러분 분명한 관계를 정립하세요. 분명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세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전체에 걸쳐서 인격적인 관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관계, 처음부터 마지막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관계, 나의 전부인 관계, 이런 관계로 반드시 정립해야만, 그렇게 정립하고 살아가야만 그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도는요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품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품위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오늘날로 따지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품위가 있어야겠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는 비열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미리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짓 증언자들까지 그렇게 이용하는 아주 치졸하고 비열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겉모습만 위엄을 갖추고 있을 뿐 이들의 마음과 행태는 지금 저작거리의 양아치보다도 못한 그런 지금 비열한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63절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모여져 있는 그러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시장에 그냥 그런 그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이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의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고 했습니다. 주먹으로 쳤다고 했어요. 심지어 하석들까지 그분의 손바닥으로 쳤다고 했습니다. 뭐예요? 품위에 어울리지 않게 가장 저급한 방법으로,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저급한 방법이 바로 이런 폭력 아닙니까? 가장 저급한 방법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기면서 사람들 앞에서 온갖 자랑을 하고 품위를 자랑하고, 그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을 잡아다 놓고 마치 무엇인가 분풀이라도 하듯이 지금 이렇게 스스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종교라는 가면 속에 숨겨진 그들의 지금 진면목이 여지없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혹이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유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실제 그 얼굴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에는 없는지 그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저와 여러분은 통렬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이 말씀이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지 않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고, 누가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롭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겸유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이곳에 와서 일하시는 중남미 분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언급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일하시면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들이 우리와 동등한 그러한 인격으로 존중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번 온두라스 과테말라 일정 중에서도 제가 배운 그런 한 가지를 꼽자면은 이 선교는 존중과 배려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너무나도 강하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우월성을 가지고 그들이 하대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진정한 복음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사실 중남미 그동안 선교 100년 기간 동안이 많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졌지만 실생활에서 그분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좀 더 잘 산다고, 좀 더 배웠다고 그분들에게 다가간다면은 그분들 역시도 줄 것 있으면 빨리 주거나 가라,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들 간에 서로 간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동등한 입장에서 삶을 나누게 된다면은 그 과정 중에서 혹이라도 우리가 도울 것이 있어서 돕게 된다면은 그분들 그것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느끼고 그렇게 좋은 관계가 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성교에도 성도의 품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저는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까 그런 깊은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비단 이런 분들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살아가면서 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성도의 품위를 좀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조금 예의가 없고 내 마음 같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도의 이 품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죠.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치고 또 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 이 그리스도의 그 품위가 배어 있는지,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인다운 품위가 그렇게 새겨져 있는지 우리는 살피고 또 살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종교라는 이 가면 뒤에 숨겨진 그런 얼굴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그 종교라는 가면 뒤에 다른 얼굴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가면을 두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우리는 이 말씀으로 자꾸 나를 새롭게 해야 돼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로잡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지없이 이 종교란 가면을 쓰고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꾸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지요.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품위가 있는 그러한 생활, 삶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선하지 못하고 언제든지 이 가면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그런 여지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를 바로잡고자 그렇게 노력한다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좀 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까? 그분을 신문하고 그분을 모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전의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의 업신여기고 홀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가면 뒤에서 불의를 행하고 개인적인 탐욕을 채우고자 오늘도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혹이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시요, 심판주로 오시는 분 에고에미,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그분의 마음에 품고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단지 이 말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두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함께 하느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 가세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하느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지치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나의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애고의 힘이 내가 그니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 다른, 믿음과 삶에 있어서 너무나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사랑하실까? 이렇게 자신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만은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주눅들고 사람들 앞에서 왜 당당히 우리의 신분을 밝히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우리의 정체성을 밝히지 못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성도로 삼아주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존재이십니다.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신앙을 밝혀서 세상에서 조금 나한테 손해가 끼친다도 그것이 뭐 대수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힘있게 펼쳐집니다. 그런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더 이상 가면 속에 숨겨진 그런 거짓된 모습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더 깊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결단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제가 그런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가면을 입어서 던지고 진실된 모습으로 그렇게 부족하지만 노력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들을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그런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아버지 그 세상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이런 날이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앞에서 당당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가면을 입어서 던지고 하나님 진실된 모습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또 한 발자국 내디디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나이가 큽니다.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치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우리 시험을 주시고 애고의 힘이 내가 그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앞에서 당당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과 격려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앞에 당당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선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네.